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역사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안심하고 돌아오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안심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건 맞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직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조금 더 아멘 잘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물어봤을 때 대답 잘 하셔도 돼요. 너무 엄숙한 자리 아니고, 그런 막 너무 그렇게 막 경직되게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런 말씀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작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영화인데요.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첫 장면인데, 그 주인공 이 배우 설경구인데, 이 설경구가 역할을 맡은 주인공 영호가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절규하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어떻게 절규하시는지 압니까? 여기가 높은 철길 보이시죠? 철길인데 자기를 향해 기차가 막 달려와요. 그 막 달려오는 기차의 정면으로 서면서 이 영호가 뭐라 그럽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차가 달려오는데 그런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다시 뒤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영호의 인생도 다시 바로 직전,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영화가 바로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영화는 이제 그 바로 직전, 그 다음 이렇게 거꾸로 진행되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1979년부터 1999년까지 한 20년 동안 이 순수한 한 명의 청년이었던 영호가 어떻게 나 돌아갈래 이렇게 절규하기까지의 인생으로 바뀌었는가를 한국의 어떤 격동의 근대사와 함께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청년이 군대를 가서는 뭐 민주 항쟁을 진압하는 군인으로, 또 그 이후에는 고문 경찰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엔 또 사업을 크게 벌려서 잘 되기도 하다가 또 결국에는 부도를 맞고, 그리고 또 결국 아내에게 버림받고 쫄딱 인생 막장이 되어서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런 영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께 많은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게 하고, 그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그래도 이 영호가 이런 절규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의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냐? 맨 마지막, 그의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청년 시절, 그 순수했던 시절. 그래서 지금 이 영호도 나 그때로 돌아갈래 라고 했던 그 시절은 사업으로 잘 되고 이런 때가 아니라 내가 청년이었어. 내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볼 수 있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영화 가운데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광평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 영화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좀 뭔가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이뤄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큰 문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가장 기쁜 일, 내 정말 가장 행복했던 이 신앙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건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느꼈을 때였고, 그때가 내가 가장 신앙적으로 행복했고, 내가 죄에서 자유해짐을 온 존재로 느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별것 아닌 설교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가 큰 은혜,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과 변화를 얻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순수했었을 때,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고 가장 행복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었습니까? 두 팔 벌리고 다가오는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을 향해 나 주님께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때는 과연 언제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신앙의 길로 되돌아가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즉 탕자의 비유의 한 대목입니다. 아버지에게 잔뜩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이리저리 우여곡절 겪다가 결국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타향에서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설상가상 그때 때마침 그가 자리 잡은 그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도 인심이 얼마나 사나워졌는가 하면 그가 돼지 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돼지가 먹는 게 쥐염 열매라는 이 사료였던 거예요. 근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이 아까워서 이 타향에서 흘려들어온 그에게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타향, 이 객에게 이 쥐염 열매를 줄 바에는 내가 키우는 돼지에게 하나를 더 먹여서 내가 이 돼지를 키우고 이 돼지를 잡아먹든 이 돼지로 돈을 벌든 하지, 이 타향민에게는 내가 이 쥐염 열매 주기도 아까웠던 이 아주 잔혹했던 현실이 바로 이 탕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아주 잔혹한 현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참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국적이 누구예요? 이 탕자. 탕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냥 안 먹어요. 왜? 돼지고기는 하나님이 불경하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탕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돼지 우리에 들어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 막장 중에서도 가장 막장에 지금 처해 있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엔 기세 좋게 아버지와 형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타향으로 그 많은 돈을 다 짊어지고 돌아섰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보란듯이 잘 살리라. 아버지 나 그렇게 형이랑 차별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잘 일으켜버리라 한번 여겼을 거예요.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세상 말로 종쳤어요. 복구가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제는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에게 이제 온갖 일체의 길이 다 막히자마자 그제서야 그가 뭔가 퍼뜩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의 처한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인 게 매우 분명하게 확신되는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뭔가 굉장히 큰 또 다른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그제서야의 믿음도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네.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탕자에게는 또 하나 어떤 빛이, 신랑과 같은 빛이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와 동시에 그가 살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지금까지 그 탕자가 별로 대단치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있던 품꾼들, 그리고 그 품꾼들이 먹는 양식의 풍족함, 이것들에 대한 제 발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참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갈 때, 물론 형과 비교 나갈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 이 부유했던, 이 권력 있던 아버지의 아들로 편하게 살았을 때, 잘 나갈 때는 이 아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양식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어요. 예.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양식이 그 아들의 눈에는 결코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나니까 그 자기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이 먹는 식사, 그 양식도 지금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즉 전에 우습게 여겼던 게 결코 우습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곳에 내가 누렸던 게,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굉장히 소중한 거였구나, 다시 한번 이 탕자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몰리니까 몰리기 전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별거였구나, 특별했던 거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 가치가 새롭게 일깨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 아들은 있는 대로 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았다. 헛것을 보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밀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에, 그게 품꾼이든 아들들이든 그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나누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원래 가치가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원래 가치가 있던 거예요. 원래 가치가 있던 거예요. 예, 양식은 양식대로, 예, 재물은 재물대로 다 양식, 그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가치를 망각했던 거예요. 있던 그 가치를, 원래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예,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아들의 눈으로 그저 그것을 노동의 대가로 주는 품꾼의 양식으로만 보았지, 그게 인간의 생명을 하루하루 살려내는 가치 있는 귀중한 것임을, 양식임을, 힘임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에 눈뜨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야. 당연한 거지, 주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던 것인가, 그게 얼마나 나에게 필요했던 것인가에 무지하고 눈멀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것들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집, 그 따뜻한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양식, 그것들이 자기한테 정말로 절실하다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이 엮어내 주었던 삶, 그 현실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탕자는 지금의 삶과 이 죽음의 기로에서 삶을 향한 첫 발을 드디어 내딛게 되는 거예요. 이 그제서야로 이루어진 깨우침이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그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부분 타이밍을 잽니다. 어떻게 타이밍 재요? 좀 더 은혜를 주시면 하자. 좀 더,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타이밍. 그때 하지. 아휴, 지금은 뭐 그냥. 우리 자꾸 타이밍을 잰다고요. 이게 타이밍을 잰다. 근데 신앙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라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는 존재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멀어졌느냐 가까웠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뭘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대요? 산을 옮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고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 탕자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 죽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그에게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 집을 그렇게 여겨도 그가 기껏 돌아간 아버지 집에서 또 이제 공포,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용기를 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분노하셔서 이런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에게 단박에 퇴짜를 맞고 길거리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면, 만약에 이 아들이 일어났다가도 그대로 주저앉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기 확실해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려다가도 주저앉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는 거기에 일어나서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는 일어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나를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어떤 신락 같은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예 없었다면 그냥 가려다가도 주저앉았겠죠.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용서를 구하면 품금으로라도 나를 우선 받아주실 것이다.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의 생각에 확고한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발걸음의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 아들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 아들에게는 그게 참으로도 중요한 주제였던 거예요. 그 아들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보았던 이상의 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100% 확신하지 못하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지, 내 삶의 어려움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지 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귀한 눈이 열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미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길을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이제서야 라고 탕자가 이야기하지만 그 시점이 뒤늦게인 듯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제서야 이제서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로써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잡은다면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요. 다른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뒤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때가 가장 천만다행으로 감사한 시간이라고요. 이 그제서야의 깨우침이 없이 평생을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집부리고 별 능력도 없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그 길을 놓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때로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이제 신앙을 권하고 이러면 저는 이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게 멀리 갔다고 해서
돌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다 눈을 이렇게 착 때려보면서 그다음 한번 했어. 뭐 이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예. 그냥 붙잡으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로 여기고 받아주고 환영하고 맞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오랜 기간 못 왔다가 오랜만에 왔을 때 따뜻한 눈으로 반겨주세요. 반갑게 여겨주세요. 예. 마치 지난주에 만났다 오늘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그제서야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제서야라도 괜찮아요. 이제서야라도 괜찮아요. 그때라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 된 거예요. 그것만 됐어요. 그러므로 그제서야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그 박명수라는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그냥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그게 어느 때이든 그때가 가장 빠른 때. 이 그제서야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순종해 주세요. 예,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래. 좀 시작. 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돌아갈 때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까요? 낮은 마음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또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건 뭐냐면 그제서야라도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와 연을 끊고 재물을 탐했던,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몫을 먼저 요구한 자기의 어떤 불효막심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지금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천륜도 끊고 얻어냈던 그 돈을 너무 허무하게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는 그래도 일만의 양심과 염치가 있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이 아들로서, 이 탕자로서는 자기의 최대한의 양심과 염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면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낮은 마음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예. 낮지 않으면, 그래서 이 낮은 마음이라도 그가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염치가, 그게 없는 힘이, 돌아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요? 낮은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낮은 마음가짐.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때로는 가끔 멀리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가끔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돌아갈 수 없을 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그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고는 싶은데 낮아지고 싶지는 또 않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근데 또 한편 지금 내가 이 누렸던, 내가 지금 이 높아졌던, 내가 올라갔던 여기에서 다시 내려가고 싶지는 또 않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만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낮아지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낮아지려면 숙여야 돼요. 낮아지려면 말하기보다 들어야 돼요. 낮아지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멀리 온 만큼 너무 많이 움켜졌어요. 너무 늦은 만큼 너무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포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살림은 내려놓아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낮아짐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 그 낮아짐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셔서 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가 돌을 파서 불로 만들어진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입구는 상당히 좁고 작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숙이고 들어갈 만큼밖에 그 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못 들어요. 딱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한 명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자신이 메고 들고 있던 모든 짐을 그 교회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그 교회라고 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서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가면 항상 불평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교회를 순례할 때 관광객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교회 측에서, 그 관광지 측에서 그 문을 더 넓게 고치거나 보수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짐을 벗고 자기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관광객들에게, 그 순례자들에게 이 교회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즉 믿음과 신앙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움켜쥔 것,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 내가 그동안 메고 있던 것, 그 어떤 것, 심지어 내가 죄의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수한 내 모습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교회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네가 지금 지고 메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좁은 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듣게 되는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은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 때론 자신의 짐이 도둑맞을 각오를 하고 그 짐을 모두 내려놓고 그 좁은 문의 교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그 모든 짐과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갔다 오신 목사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죠.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욕망, 욕심, 세상적인 것, 쾌락,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다 움켜쥐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의 하이힐을 신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과 문 자체가 좁고 낮기 때문에 그래요.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이라는 가사가 여러분 유행가에도 있어요. 유행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때론 우리도 스스로 내려놓고 작아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마음의 계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심정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진 마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마음,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겸손한 마음이 그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 이런 낮은 마음, 상한 심령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낮은 마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갑시다. 시작. 낮은 마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더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잃어버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림 잘 안 보이네요. 이 그림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의 작품이에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명작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시에 이 저기 지금 무릎 꿇고 아버지가 안겨 있는 저 탕자의 모습 보이십니까? 렘브란트가 말하기를 저거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가 첫째 부인 사스키아 그리고 그의 외아들인 타투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큰 불행들을 겪고 결국 재산까지 탕진해서 심각한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탕자로 묘사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작품에 담아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강조점은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요, 원래 이 많은 사람들이 탕자 이야기를 그릴 때 어느 장면을 그리냐면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쵸?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이루어주고 이런 장면들을 보통 많이 그리는데 일부러 렘브란트는 그런 장면을 그리지 않았고 이 장면을 픽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거지같이 해진 옷에 죄수처럼 머리를 박박 깎고 다 떨어진 신을 한 짝만 걸친 채 황망하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이 아들의 어깨에 늙은 아버지가 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용서하는 자비의 순간을 이는 포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 이 아들의 등을 감싸고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두 손이 잘 보이실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 손은 굉장히 거치고 투박한 남성의 손이라면 한 손은 굉장히 얇고 고운 여성의 손이 이렇게 아들의 손을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실력이 없어서 손을 이렇게 똑같이 못 그린 걸까요? 아니죠.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즉 이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또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을 이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느끼는 이 렘브란트의 고백이 저 다르게 그린 손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이 아버지는요, 자신으로 인해 지난날에 괴롭고 복잡했던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이 지그시 눈을 감고 사랑의 손길로 이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 렘브란트의 말에 의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려요. 이 아버지의 시선에 초점이 없어요. 이는 눈이 멀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이 어떤 아버지의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너그러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명화 중에도 명화가 된 이유는 이 한 장면의 그림만으로도 이러한 의미들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절하게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다른 의미에서 탕자로 살아왔던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신 분들. 아멘.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은 자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싫다고 했던 자, 세상이 더 좋다고 여겼던 자, 나 돈이 더 좋아, 성공이 더 좋아, 잘 되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오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그곳에서 아버지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뻐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한 영혼의 가치,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값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바코드가 박혀져 있고 그 바코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삐빅 찍으신다면 가격이 얼마가 나올까요? 우리의 가격이 얼마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그 가격이 매겨진다. 주님의 바코드로 우리를 띠딘 우리의 값어치를 찍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고 그곳에 나온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한 번 잃어버렸다고 해서 오늘 우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 자녀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한 번 집에 나갔다고,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멀어졌다고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말한 것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존재는 때론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만큼 무시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이웃이, 직장 상사가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내 자존감을 꺾어내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결코 그대로 순응하고 있을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다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엔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번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좀 멀리 갔다고 해서 쉽게 버릴 만한 그런 가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됐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이 예배당 문을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존재, 그런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힘을 내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다리는 분은 우리가 종으로 돌아가도 자녀로 맞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그분이 다시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두 팔을 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과 어려움이라는 기차 앞에 이렇게 외칩시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기간 절기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다리시는 주님, 회복받은 우리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잔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런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